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침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달라요. 머리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사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상담하러 오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 물어봐요? 본인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 말씀 나누기 전에 바울이 그동안 지나왔던 그 사역의 지역들을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 드로아에 있었던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은 원래 바울은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또 누구를 전도합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내려옵니까? 암비볼리로 내려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게 됩니다. 3주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여전히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또 비방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 지금 말로 말하면 깡패 용역을 사요. 그래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면서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보다 더 어땠다고요? 고상했다, 신사직이었다. 그 고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고상한 게 아니라 진짜 고상한, 누가 진짜 신사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 저 목사님 뭐라고 말하나?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속이려고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들이 바로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고서 뭐합니까? 이 또 베레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뭐합니까? 또 막 소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또 보세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그 지도에서는 육로로 왔는데 육로가 아니고 배를 타고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들어옵니다. 그리스의 중심 도시죠,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 그죠?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이고 또 신들의 도시와도 같았고 범사의 종교성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 바울은 그 도시를 보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해요. 다른 도시에 비해 다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왜? 종교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종교와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또 민주주의 정치로 세워진 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논리적인 바울의 설교를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고서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었던 디오노시오가 있었고 또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 거대한 아테네에서는요 별 소득 없어. 별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를 뒤로 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는요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의 항구 도시입니다.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 이제 지중해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 국가의 모든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저 도시예요. 2년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한 엄청난 축제가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항구 도시의 그 뱃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2년에 한 번씩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와서 어떤 축제를 지내느냐면 이 포세이돈을 위한 축제를 지내면서 음란의 축제, 또 그 음란의 제사를 지냅니다. 바울은요 이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머무는 기간에 저 포세이돈을 위한 축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겹칠 수도 있었겠죠. 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는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그 높은 그 산꼭대기는요 미의 여신인 비너스로 여러분 알려지고 있는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수천 명의 여자 제사장들인 신녀들이 있었어요. 신녀들. 이 신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뭐 신라 시대, 신라 시대, 고구려,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 조선 시대 때는 좀 다르죠. 특별히 이제 신라 시대, 삼국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신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의 마지막 날은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음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고린도는요 이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 아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요 이곳에 와서 합법적으로 축제를 즐기면서 또 음란을 즐기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도시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 이건 뭐예요?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니 이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 자,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어떻게 불의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거, 남자가 여성 노릇하는 거 동성애죠. 저 시대 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또 자세히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도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일부 가정에서는 또 어떤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왜 지내느냐, 누구에게 지내느냐,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상에게,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야. 그건 뭐야?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사귀는 사람들이 되지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 어떻게 보면 음란의 도시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자, 이들은, 이 부부는 어디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 땅에서, 타국에서,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예수교, 지금 말하면 교회죠. 예수교가 로마에 들어오면서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들을 막 전합니다. 또 유대인들하고도 자꾸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는요 유대교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종교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야. 기독교는 황제 숭배 세상을 갖다 뭐합니까? 거절하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대교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유대교와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예 뭐합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시키는 칙령을 글라우디오 총재가 내리는 거예요. AD 49년에. 그때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나고 그들은 어디로 옵니까?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찾아간 이유를. 3절 다 같이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뭐가 같았어요? 직업이 같은 거예요. 직업. 바울과 아굴라는요 직업이 같았어요. 그 직업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일반 천막, 일반 텐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급 텐트입니다. 고급 천막이에요. 기술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고급 기술직이었어요. 자, 바울은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투잡을 뛰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가 투잡을 뛰면 안 된다, 투잡을 뛰어도 된다. 그걸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각 교단마다. 바울은요 투잡을 뛰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자, 바울이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시작.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버려서 먹으십시오. 자, 사도들이,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역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벌지 않으면서 돈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참 많이 써요. 벌지도 않아요. 근데 돈은 엄청나게 씁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요,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어느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야간 일까지 했어요. 밤낮으로 일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얻어먹는 사람들, 밥 먹을 때만 되면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밥 먹을 때만 되면. 아니 열심히 일하다가 왔으면 와서 밥 먹으라고 하죠. 빈둥빈둥 놀아요. 때만 되면 들어와요. 밥 달라고. 하나님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는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놀고 먹지 마.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자격 있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핸드폰 다 뺏어버리세요. 뭐 비싼 150만 원짜리 핸드폰 사주지 말고,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아니 돈만 쓰면서 밥만 축내는 사람들, 일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어른들이요, 열심히 더 일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만 지는 사람, 민폐 끼치는 사람은 절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민폐만 끼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오죽하면 부모들이 뭐라 말해. 내가 저 자식 왜 낳았나. 아이고 나가 지금 속 썩인다고.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뭐라도 해서 저 돈 벌려고 막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라도 벌려고. 11월에는 또 우리 교회 추수감사 헌신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뭘 해서 돈 벌어서 감사헌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나도 돈 벌어서 해보려고. 청년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세요. 돈만 쓰지 말고 제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감사하고 정직하게 11조도 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난 금요 예배 때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 여러분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뭐 대포도 없었지만은 근데 한 것은요, 여리고성 주위를 팽팽 돈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쉬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을 보니까 사람도 몇 명 없어. 그 성도 조그만해. 이거 그까짓 거 뭐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이것은 뭐 그냥 치고 올라가면 되겠네 하고서 뭐 합니까? 그들이
일부만 데리고 다 데리고 가지 뭐 일부만 데리고 올라가자 치자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뭡니까? 그러자고 합니다. 다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2,000~3,000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다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은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교인이 다 움직이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빠집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한두 사람 빠져요. 빠집니다. 또 빠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실패 요인입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쯤 뭐 안 한다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뭐 큰 일 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12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교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교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싸움은요, 전쟁은요, 전부가 모두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그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망하게, 여러분의 그 목장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유, 뭐 나 하나 참여 안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라는 그 생각들,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훔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어떤 죄입니까? 다 같이 시작.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절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에 물러섰다. 그들의 자청하에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하는 일보다 안 되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기 싫으신가 보네. 그럼 다 망하셔요. 이러면 망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 쓰라는 게, 쓰라는 거 더 좋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합니까? 왜 이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까? 망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야 될 헌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11조를요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가정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지? 왜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자청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으므로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빼앗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 거지여서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11조라고 하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욕심
이 욕심으로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은요, 그거 아깝다고 야금 하다가 뭐합니까? 더 큰 문제가 닥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금 정직하게 바치고 세금 정직하게 내고 그것도 사기치지 말고 사기 세금 떼먹는 많아요. 그냥 외제 승용차는 막 몇 대씩 있고 막 재산은 그렇게 많은데 돈 없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 여러분 도둑질 마세요. 11조와 헌물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과 재능 도둑질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할 시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은 되고 싶지 않아요. 장사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이제는 동행해요. 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비로 후원합니다. 때로는요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뭘 내놨다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놔요. 여러분 복음으로 맺어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관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목숨까지도 위험한데 그걸 무릅쓰고 바울을 살려준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막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들도 감사하고 있어요. 또 구제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아굴라 부부가 했던 일이에요. 바울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전전주 말씀이에요. 꾸벅꾸벅 인사하신 분 있어요? 자꾸 인사하지 마세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자꾸 인사하고 그래.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인사해. 고마워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테네로 건너왔죠. 거기에 신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가 남아 있었어요. 말씀 기억나요? 또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자, 그 사이에 뭐 합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자, 고린도에 오자 이제 바울을 열심히 옆에서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자, 그동안은 바울 혼자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역자 둘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서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 막 열심히 막 이것저것 했어요. 일도 하고 노가대도 하고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1년 반, 2년 됐을 때 됐다, 그만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그래,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이 일에만 집중해야지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일하다가 중단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힘을 씁니다. 자,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 사람들은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또 뭐합니까? 바울을 또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해요.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니까 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그렇게 먼저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오늘 바울이 그 결단을 다시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이라고 가겠습니다 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앉으면 이리고 죽은 자도 살려라.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을 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뭐합니까? 유대인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이방 그 왕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부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쳐들어왔다고.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는 거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이 쳤네. 그 핏값은 그 나팔수 바로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섰어. 그들이 다 죽었네. 그 핏값은 그들의 몫이다.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라는,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당신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저는 했을 뿐이에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득도 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방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바로 이방인이었던 디디오 유스도를 전도합니다. 이방인 유스도 디디오 유스도를 전도하죠.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또 그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당장이 믿어요.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자,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 왜 무서울까요? 또 뭐합니까? 잠자코 있었던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갈수록 핍박과 방해는 심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어려워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 정말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고 있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떨고 있어요. 계속 떨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코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죽어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또 찾아와도요.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AD 51년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모함하고서 뭐합니까? 재판정으로 바울을 끌고 옵니다. 또 모함하고 바울을 또 재판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갈리오가요 바울을 무혐의로 풀어줍니다. 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하고서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서 뭐합니까? 바울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회당장 소스테네를 보더니 소스테네가 뭡니까? 소스테네를 두드러 패요. 재판장을 끌고 때립니다. 이 소스테네가 맞으면서 나를 왜 때리네? 그 상황을 누가 지켜봐요? 갈리오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리오는 참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리오 전지적 참견 시점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문 다음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갱그레아에서 서운한 대로 머리를 깎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가 발달이 되고 각종 우상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비너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성매춘을 일삼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음란과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로 가득 찬 신전들이 있었던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포세이돈 행신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재단이 있어갖고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18개월의 세월에 거기 겹쳐있을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선교하시기 정말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 갈리오스가 총독이 되었을 때 고발 사건이 나가 무산돼 버립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에페소로 가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섰을 아고라 광장에 비마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겐그레아, 이곳은 고린도 동편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리스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베베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훗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베베가 전달해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기 전 이곳에서 소원한 대로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침묵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일 이맘때 그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끊임없이 선포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레스테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베네셀,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네.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지나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의지하세요. 나와 인도하 아도나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도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간에 십자가로, 나는 간에, 여러분 십자가 들고 온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온 열방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는 십자가로, 나는 가는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 나갑시다.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합시다. 침묵하지 마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향하여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내 날 고통 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나를 살아가셔서 주가 생명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 깨하셨네. 다시 사신 나의 주, 다시 사신 나의 주, 사랑 완성하셨네. 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게 모든 것 주신,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 당하셨네. 나를 살리려 나 사랑하셔서 주가 생명 주셨네. 그 사랑이 내 영혼, 그 사랑이 내 영혼 자유케 하셨네. 다시 사신 나의 주, 사랑 완성하셨네. 나의 주를 사랑하니 내게 모든 것 주신 그 사랑, 생명을 나의 내게 모든 것 주신, 생명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게
찬양합니다.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내게 모든 것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또 하나님 정말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복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하나님 소망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또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침묵하지 않기로 다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